오늘 또 내 생각 다 내려놓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을 의지하여 오늘 또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날, 구원받는 날, 문제 해결 받는 날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변화가 있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축복하고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오늘 제목은 영들 분별, 방언, 통변 또는 통역에 대해서 이렇게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가 올해 들어서 올해 큰 주제가 성령 충만을 받아라라는 제목으로 나갑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 받으셨나요? 네. 안 받았어도 대답하세요. 받을 걸 믿고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성령 충만 받으셨나요? 네. 우리 예수를 믿으면서 반드시 성령을 받아야 되고 또 나가서는 성령 충만을 반드시 받아야 됩니다. 그런 것들이 뭐냐면은 바로 우리가 계속해서 우리가 이제 올해 들어서 계속해서 성령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면서 또 성령님은 누구신가? 그 다음에는 성령의 열매. 그 다음에는 이제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잖아요. 이제 오늘이 마지막 날인데 성령의 은사는 여러분들이 그동안 들으셔서 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생활하면서 살아가면서 산다는 것이 여러 가지 이제 참 이게 의미가 있고 또 여러 가지 포괄적인 말이긴 한데 산다는 것은 좀 세속적으로 말하면은 좀 이런 얘기예요. 내 몸뚱아리가 있다. 할렐루야. 내 몸뚱아리가 있는 게 사는 거예요. 하여튼 내 몸뚱아리가 하나가 어디가 고장났든지 뭐 건강하든지를 떠나서 내 몸뚱아리가 살아가는 것. 근데 또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잖아요. 좀 촌스러운 얘기인데 몸뚱아리만 있는 게 아니에요. 몸뚱아리 있는 게 아니라 그 안에는 뭐가 들어있어요? 영혼육이 들어가 있잖아요. 영혼육을 담아 놓는 것이 우리 몸뚱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몸뚱아리는 우리 몸은 어떻게 보면은 그릇이죠, 그릇. 이것이 시간이 흘러가면은 점점점 노후되고 마모되고 그래서 못 쓰게 돼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어떻게 되죠? 못 쓰게 되니까 이제 폐기되는 거예요, 폐기되는 것을 우리 사람들이 보통 말하는 것을 죽었다 이렇게 말하면 죽었다. 여러분 죽습니다. 할렐루야. 죽음의 소원 가지고 살아가길 바랍니다. 네, 다 죽어요. 여러분 다 죽어요. 다 죽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우리 몸은 폐기 처분되는데 내 안에 있는 영혼은 죽지 않는단 말이에요. 내 영혼은 죽지 않아요. 이게 문제예요. 이게 영혼. 그래서 예수를 믿든지 예수를 믿지 않든지 모든 사람들은 영혼육을 가지고 있어요. 영을 가지고 있고 혼을 가지고 있고 육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영이 잘못됐기 때문에 혼이 잘못된 거예요. 혼은 뭐냐면은 우리의 살아가는 정신적인 거예요. 여러분 정신일 때 그 신자가 무슨 신자예요? 고무신자 맞죠? 고무신자 맞습니까? 거기 보면 귀신할 때 그 신 있잖아요. 신이 할 때 그 신이 아니에요, 신. 그런 것들 보면은 우리 인간은 그냥 동물이긴 동물이지만은 일반 짐승 같은 그런 종류가 아니라는 거죠. 근데 그 영혼이 잘못되면은 범죄가 잘못되는 거고 결국은 이제 지옥 가는 겁니다. 죽으면은 그 사람의 몸뚱아리가 폐기 처분될 때
영혼도 다 없어진다면은 예수 믿을 필요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내 몸뚱아리 하나만 잘 먹고 잘 살고 하여튼 어떤 방법든지 해서 어떤 방법을 사용하든지 해서 내가 내 안에서 내 영혼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 돼요. 내 영혼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가면은 참 신납니다. 자고 싶으면 자고, 먹고 싶으면 먹고, 때리고 싶으면 때리고, 내 마음대로 살아면은 최고예요. 근데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십시오. 아니, 여러분 마음대로 살 수도 없지만은 마음대로 해보시라고요. 그것도 별 재미가 없어요. 그래서 인간은 어찌하든지 간에 인간을 뛰어넘는 무엇인가를 추구하면서 그걸 소유하고 살아갑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인간은 그렇다면은 사람이 지배를 내가 받을 수 없다. 그래서 인간이 신을 만듭니다. 인간이 신을 만들어서 그 신이 나에게 복 주고 내가 잘못하면 벌도 줄 거야 라고 해서 형상 만들고 우상을 만들죠. 근데 우리가 지금 모든 사람 어느 누구도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간 스스로가 만든 신을 섬기고 살아가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영혼이 그렇게 하는 거예요. 영혼이. 근데 그것에 잘못되면 망하는 거예요, 진짜. 그래서 잘못되면 망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은사라는 것은 하나님 준 선물인데 그렇다면 하나님은 계실까요? 안 계실까요? 계시다는 거예요. 그러면 귀신은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다는 거예요. 귀신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주신 선물은 어떤 선물이에요? 좋은 선물이에요. 좋은 선물. 귀신이 주는 것은 더 좋은 거예요. 왜 더 좋아요? 여러분 마음대로 사니까.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 게 좋아요? 안 믿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솔직히 말해봐요. 솔직히. 좋죠. 네, 좋아요. 어저께 선교훈련 갔는데 그러더라고요. 절대로 논쟁하지 말아라. 논쟁에서 이긴들 이긴 게 아니다. 저는 설교할 때 저가 여러분들하고 논쟁하려고 하겠어요? 하겠어요. 속으로 막 불 타는데 이게 막 타죠, 타. 근데 그렇게 할 수는 없는 거예요, 또. 우리 몸뚱아리가 있는데 이 몸이라는 것은 이 바디만 있는 게 아니라 손발이 있잖아요. 만약 이게 없으면 얼마나 불편해요. 근데 이 손, 발, 코, 눈 이런 것들이 기능을 잘하면은 그 사람은 참 존재 이유답게 존재하는 사람이라고 보는 거예요. 그렇죠? 오른손은 오른손대로 역할을 다하고 왼손은 왼손대로 역할을 다하고 귀는 귀대로 역할을 다하고 이 귀가 있잖아요. 이게 인간의 흥망성쇠를 가져올 수 있는 게 귀예요. 뭐 귀가 이렇게 물리적으로 귀가 이렇게 관상을 보고 귀가 크고 어쩌고 하니까 그런 게 아니라 이 귀를 통해서 내가 무엇을 듣고 내가 그것을 담아놓는 거예요. 여러분 뭘 담아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놓으십니까? 아니면 세상 것을 담아놓으세요? 사실 여러분들은 세상 것 더 많이 담아놓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모님 좀 이렇게 말씀하세요. 네. 그러니까 이 기능을 잘해야 된다고. 눈도 똑같아요. 눈도요. 눈이 달렸어도요. 이 눈이 나를 성공시키는 사람이 있고 눈이 나를 망하게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입도 그래. 입도 똑같아요. 그러니까 하여튼 이것만 주신 것도 고맙고요. 주신 것도 고맙고 하여튼 만약에 이거 안 줬으면은 밥 먹으려도 힘들었을 거 아니에요. 얼마나 힘들어요. 그죠? 얼마나 힘듭니까? 이것이 엄청난 큰 선물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감사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다른 거 못 하지 말고 그냥 손발 있고 걸을 수 있고 또 화장실도 갈 수 있고 맛볼 수 있고 이런 것들 하여튼 이런 것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감사하기를 바라요. 근데 그럼 이 은사는 어떻게 받느냐? 여러분 허기가 주니까 받는 거죠. 주니까 받는 건데 이 은사는요. 예수를 믿으면 다 받습니다. 예수만 믿으면 받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어요. 재능이 아니다. 재능. 인간이 부모가 물려준 선천적인 재능이 성경에서 말하는 은사는 아니다. 아시겠어요? 선천적으로 자식을 물리잖아요. 근데 그것이 은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꼭 믿어야, 예수님을 꼭 믿어야 이 은사는, 성경에서 말씀하는 은사는 다 받는 거다. 왜? 하나님 자녀니까. 여러분들 부모님에게 태어날 때 부모님이 하여튼 간에 눈, 코, 귀, 손발 뭐 이런 거 다 주시잖아요. 나중에 우리가 태어나서 너 하는 거 보고 내가 줄게. 뭐 한쪽 팔 없는데 나중에 너 하는 거 보고 한쪽 팔 줄게. 그러나요? 그런다면요 부모님이 창고에다 팔 하나 갖다 놓고 있어야 돼. 저 팔아만 주고. 그러니까 여러분들 이렇게 감사할 게 너무 많아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내가 예수 믿고 하나님 은사를 주셨다. 이미 주셨다. 이미 주신 거예요. 이미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과거 완료형입니다. 내면 이미 받은 거예요. 그리고 은사는 여러분들이 이미 받으신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자꾸 달라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 다 주셨다니까요. 너 아까 줬잖아. 우리 가끔 뭐 바꾸라면 그러잖아요. 딱 20명이 올 거라 예상해서 20명의 선물을 준비해놨는데 내가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몰라갖고서 또 어떤 사람은 2개 하는 사람도 있긴 있어요. 저도 가끔씩 그렇게 하는데 근데 가고서 안 받았어. 자꾸 달라고 하면은요. 이거 얼마나 답답합니까? 이미 여러분들은 은사를 받으신 거예요. 근데 왜 나는 못 받은 것 같을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 부탁할게요. 은사는 이미 받으셨습니다. 네. 할렐루야. 은사는 여러분들 부모님이 여러분들에게 눈, 코, 입, 손, 팔 주신 것처럼 이미 다 받으셨어요. 근데 자꾸 없다고 하면 안 되잖아요. 이거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한번 밥 먹는 손 들어보세요. 밥 먹는 손. 그렇지, 너는 이쪽에서 먹지, 내렸어요. 내가 그래서 밥 먹는 손이라고 한 거예요. 보통 밥 먹는 손을 우측이잖아요. 근데 어떤 좌측으로 드신 분이 있잖아요. 응? 그래서 제가 그렇게 한 겁니다. 은사는 똑같아요. 다 주셨다. 근데 왜 받지 못한 것 같을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해서 그래요. 어떻게 생각하냐면, 은사는 특별한 사람만 받는다. 은사는 특별한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 또 무슨 믿음 좋은 사람만 받는다. 그게 아니에요. 자식이 태어나면은 그놈이 커서 어떻게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근데 손발 다 줬다니까요. 그러니까 손, 발, 귀 이런 것이 잘못되면은 그 대가를 받는 거예요. 아셨어요? 대가 좋은 대가도 있고 안 좋은 대가도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일상에 존재하고 있는 모든 것들은 다 인과 응보가 있는 겁니다. 인과 응보. 모든 것들은 다 마찬가지. 어떤 것이든지 다. 근데 특별히 그 중에서도 사람은 더 큰 인과 응보가 따릅니다. 반드시 따라요.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은 아주 작은 예지만은 심은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심지 않은 사람은 거두지 않는다. 어저께 이제 우리 선교 훈련 받으면서 이제 선교 끝나고 나면은 훈련 끝나고 나면 이제 6월 달쯤에서 이제 선교를 가야 되거든요. 저도 고민을 하고 있는데 가야 되는데 그 선교사가 그러더라고요. 그분이 어디야 북유럽 쪽에 러시아 그쪽에 체친 그쪽에 있는 분인데 자기도 이렇게
대학생 때 이제 은혜 받고 나서 선교를 하러 가려고 하는데 돈이 없더래요. 돈이 없잖아요. 사실 돈이 없어요. 돈도 많이 들어가는데. 근데 그 선교를 담당하신 분이 뭐라고 하냐면은 그 신청서에 이름만 쓰라고, 이름만 쓰라고, 이름만 써라면 다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진짜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다가 좀 생각을 해봤어요. 이름 쓰면 다 되나? 그래, 다 됐어. 다 됐는데, 그 선교사가, 이름 쓴 선교사가 가기만 하면 그 주변 사람들은 부담이 되는 거예요. 왜 부담되죠? 성령님이 아니면 누구 옆에 사람이 이분 선교 가시는데 혹시라도 선교 헌금 좀 후원하실래요? 하면은요, 부담되잖아요. 부담돼요, 안 돼요? 그래서 부담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는 돈이 하나도 없는데 갔다 왔다. 그러면 누군가가 부담을 시켜서 갔다 온 거잖아요. 여러분들 제가 어디 갈 때 여러분들 부담 되잖아요. 간다 오면은. 부담 되잖아요. 안 돼요? 이거 다만 돈 10만 원 해야 되는데 말이죠. 이렇게 하잖아요. 사실 그게 작은 돈이 아니잖아요. 이제. 부담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야, 이것도 부담되는 거야. 좀 그렇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요, 이견이 있어요. 뭐냐면은, 내가 하지 못하는 것을 누군가 할 때, 그 사람이 옆에 있으면은 내가 부담되지만은 그 부담은 뭐냐면 나를 축복으로 만드는 부담인 거예요. 그걸 보고 거룩한 부담이라고 합니다. 그런 부담을 안으려고 하는 사람은 공동체에 협조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은 심은 것이 없기 때문에 거둔 것이 없어요. 그건 분명합니다. 무엇이든지 심은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를 같이 하시는 분, 그 나이가 75세 되시는 목사님 계시는데, 은퇴하셨어요. 저번에도 말씀드렸잖아요. 식사를 하는데, 워낙 그 훈련생이, 유료로 하는 훈련생들이 많지 않아서 사실 운영하기 힘들어요. 진짜 힘들어요. 교회도 빌려서 쓰고, 강사비도 줘야 되고, 식사도 해야 되고, 간식도 사야 되고, 자기들 돈으로 내서 하는데, 그러니까 가면은 밥을 먹는데요. 우리 교회 식사는 신라 호텔 뷔페입니다. 따라서 오세요. 우리 교회 식사는 신라 뷔페다. 어떤 사람은 충청도 사람도 그래요. 꼭이 신라로 그냥 백제로 해달라고 그러지. 그럼 백제. 그 이분이 모시다가 보고서 마음이 이제 말씀드렸잖아요. 마음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한테 말씀드리니까 사모님이 반찬을 꼭 해주세요. 그리고 꼭 뭐를 가져냐면은 과일도 사오고 이렇게 해요. 근데요, 제가 봤어요. 그분은 항상 풍성해요. 그분이 개척을해서 교회를 하셨는데, 그런 분들이 많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개척해서 한 1000명이 되고 이제 은퇴해서 계시는데, 그 자녀들도 얼마나 복을 받은 걸 말하려면 한이 없어요. 그냥 잘 먹고 좋은 회사 다니고 그게 아니에요. 그것도 복이죠. 그것도 복이에요. 근데 그 정도를 뛰어넘어서 예수 잘 믿고, 그리고 선교, 정말 영혼을 위해서 크게 쓰임받는 그런 자녀들 다 됐어요. 그걸 보면 압니다. 보면. 심은 대로 거둔다. 할렐루야. 심은 대로 거두는 거예요. 자, 우리가 은사는 내가 없는 것 같이 느껴지는 것은 특별한 사람만 받는 것처럼 생각되기 때문이다. 저건 목사님만. 그러니까 여러분 그러잖아요. 묻으면은 목사님 기도해 주세요.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는 참 저 사람은 저보다 믿음이 좋아서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은사는 다 받았는데 그럼 어떻게 했느냐? 은사는 발견해 나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발견하는 거 발견. 손이 없는 줄 알았더니 손이 있네? 할렐루야. 이것을 발견해 나가는 거예요. 발견. 이미 나 있잖아요. 이미 내가, 예를 들어서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내가 선물을 받았는데 너무 바빠갖고서 어느 한쪽에다 갖다 놨는데 나중에 가서 보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거기다 갖다 놨어. 파스포트 있어. 여기 있네요. 그 진행자한테 가서 아이고 죄송합니다. 여기 있습니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은사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은사는 다 받으신 거예요. 할렐루야. 은사를 받았다. 그래서 그런 은사를 발견하는 건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또 어떤 상황을 통해서 그 은사를 드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이제 사용하는 것이라고 말하고, 그것을 섬기는 거라고 말하고, 그것을 봉사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랬어요. 정말 어떤 일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 이렇게 할게요. 예를 든다면, 우리 교회가 이제 만약에 선교를 간다. 여러분, 올해는 꼭 선교 한 번씩 갑시다. 예. 대답들, 저도 하기 힘들어요. 어차피 우리는요, 정직해서 아주 얼마나 정직한지 몰라. 그래서 절대로 정직하지 않은 거는 거짓말을 안 해, 여러분들은. 그래서 대답을 안 해. 그게 큰 죄 중에서 엄청난 죄고, 엄청난 교만입니다. 나는 거짓말 안 해. 나는 할 거만 한데, 거짓말. 엄청난 거짓말. 그래서 처음 보는데 어떤 분이 갑자기 막 믿음이 왔어. 그래서 그분이 선포하는 거예요. 그게 능력 행하며. 자, 우리 갑시다. 우리 다 갈 수 있습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믿음 은사예요. 이 믿음 은사를 사용해서 지금 현재 상황과 현재의 어떤 현재의 내가 처한 그런 상황을 보면서 안 될 것 같아 정말 생각했는데 이분이 일어나서 하나님께서 우리가 결단만 하면 다 도와준답니다. 우리 해봅시다. 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게 믿음의 은사예요. 그래서 이런 분들은 리더십 있는 거예요. 리더자가. 왜냐하면 은사는 게 뭐예요? 은사는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주신 거란 말이에요. 근데 나도 모르게, 그런데 나는 더 힘들어. 나는 더 힘들고 어려워요. 작년에 제가 민다나오 갔다 왔잖아요. 이천에 계시는 목사님이 가기 며칠 전에 그 교회는 잔디밭이 엄청나게 커요. 땅이 한 8,000평 되는데 그분이 이제 잔디를 깎다가 잔디 카턱에다가 손을 다친 거예요. 그래서 며칠 전에 이제 선교하기 며칠 전에 다쳤습니다. 이게 가면 안 되는 겁니다. 가면 이게 잘라지지 않았지만 제가 나중에 이제 보는데 이게 올 수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사모님도 그렇고 좀 올해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본인 스스로도 이거 안 될 것 같다 생각했는데 갑자기 믿음이 온 거예요. 가야 되겠다. 그리고서 이제 선포를 합니다. 선포. 생각만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선포가 상당히 중요합니다. 할 수 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는요, 얼마나, 뭐든지, 일만 하면 큰일 나. 할 수 있다고 절대로 안 해. 그리고 영원히 안 해. 근데 어떤 사람은 할 수 없지만은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할 수 있다면 하면은 하나님께서 그건 은사이기 때문에 그 은사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사실은 하나님 거란 말이에요. 하나님 거라. 하나님 것을 내가 2달란트, 5달란트 받은 사람처럼 쓰니까 2달란트가 만들어지고 남기게 되고 5달란트가 만들어지는 겁니다. 그 역사도 이렇게 끌고 가는 거예요. 이 국가도 그런 사람이 끌고 가는 거예요. 뒤에서 계산하는 사람은 절대로 무엇으로든지 안 됩니다, 못합니다, 현재 상황을 보십시오. 항상 그럽니다. 근데 그런 사람들은 계산기를 뚫리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계산기를 뚫리지 않도록 합니다. 아시겠어요? 오병의 기억을 할 때도 두 사람이 있었잖아요. 안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고 됩니다 하는 사람이 있었잖아요.
됩니다라고 말하면서 움직이잖아요. 되니까. 안 되는 사람은 왜 움직여? 우리 가끔 등산할 때 그런 얘기 하잖아요. 어차피 내려올 거 왜 올라가? 근데 어차피 죽을 거 왜 살아? 지금 다 그냥 죽어라. 내가 그러고 싶어요, 그냥. 어차피 죽을 거 왜 살아? 똑같잖아요? 누구하고? 우리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이 사람은 죽은 사람이에요. 그게 죽은 사람이 다니니까 더 괴물이야. 그렇잖아요. 기차가 나와서 얼마나 괴물이에요, 괴물. 여러분, 괴물이 안 되길 바랍니다. 괴물 되지 마세요. 자, 오늘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영분별, 따라서 영분별, 방언, 통변입니다. 자, 우리 교회도요, 참 안타깝게 이걸 못하는 분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순복음교회고 목사님이 그렇게 하는데도요, 이걸 못해. 모태 신앙도 아닌데 이렇게 못해요. 원래가 중간에 믿은 분들이 더 잘하거든요, 원래 모태 신앙보다. 여러분 꼭 이것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가끔씩 이런 생각도 가져야 돼요. 나 좀 너무 창피하다. 나 기필코나 해내고야 말 거다. 뭐 이런 생각을 가져야 돼요. 아, 나 이게 뭐야, 이게? 아, 저 사람은 하는데 난 못해, 이거? 나는 왜 잊어버리고 있지? 왜 이거 나 발견하지 못해? 해야지. 그리고 담대하게 하세요. 왜 안냐? 특히 방언이라도 방언 통변 같은 거, 특히 방언은요, 통변 같은 건 그렇지만은 방언은 왜 하냐면은 똑똑해서 그래요. 아, 그거 인위적인 거 아니냐? 이상하지 않느냐? 꼭 그렇게 해야 돼? 아니, 꼭 그렇게 해야 돼? 예, 하셔야 됩니다. 성경에 기록해 있잖아요. 그리고 쉬워요. 할 수 있어요. 아니, 못하는 거면 못하지만은 할 수 있단 말이에요. 할렐루야. 할 수 있는 걸 왜 안 해요?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사용하면 되잖아요. 아멘. 사용하면 되는데 왜 안 하는 거예요? 자, 영들 분별 은사에 대해서 말씀 나누기를 원합니다. 자, 이게 원어를 좀 이렇게 봐야 돼요. 이거 원어가 뭐냐면, 디아크리세스 푸니마톤이라는 말씀입니다. 디아크리세스 푸니마톤. 이게 디아크리세스는 구별하다, 판별하다 그런 뜻이고, 푸니마톤이라는 말은 영이 아니라 복수입니다. 영들입니다. 영들. 그러니까 구분하다, 분별하다니까 영들을 분별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영이 하나예요, 많다는 소리입니까? 영이 많다는 거예요. 영이 많다. 근데 그 중에서 영이 많은데 그 중에서 딱 올바른 영, 진리의 영은 몇 개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only. 어디 써있을 거예요? 홀리 스피릿, only the Holy Spirit. 오직 하나입니다. 오직 하나밖에 없다. 할렐루야. 오직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하나든지 두 개든지 무슨 상관이냐고. 근데요,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튼 하나밖에 없어요.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그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그런 영들이 그런 속하는 영들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영이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 영이 어디 있는지 아세요? 영은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디든지 있어요. 어디든지 있습니다. 자, 성령은 어디든지 있어요. 저 우주, 하나님께서 만든 무한대의 공간 속에 성령님 계십니다. 어디든지 다 계셔요. 근데 귀신들은요, 사탄도 어디든지 있습니다. 어디든지. 근데 귀신들은
귀신이라는 존재는 있지만은 기능적으로 달라요. 아프리카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다르고 한국에서 역사하는 귀신이 다르고 다릅니다. 달라요. 그러니까 뭐 그런 거 하려면 하는 게 없으니까 영은 어디든지 있다. 근데 영은 수없이 많다. 근데 그 중에서 딱 오직 진리의 영은 하나다. 그게 어떤 영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영, 진리의 영, 성령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렇다면 나머지 영은 어떤 영이에요? 전부가 다 속이는 영이에요. 다 속이는 영. 지금 저나 여러분이나요, 수없이 쏟고 삽니다. 지금도 수없이 여러분 속에, 여러분 속에도 드글드글이 많아요, 지금. 드글드글하게. 사실요, 그런 생각도 해요. 아, 우리 교회에서 축사 사역을 해볼까? 그러면요, 여러분, 그거 하면은요, 교회를 떠나는 분이 많아요. 그래서 목회할 때 꼭 해야 되지만은 못하는 안타까움들이 많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드러나니까요. 드러나면은 그걸 회개하고 오히려 더 떳떳하게 감사하고 살아야 되는데 창피하더라고요. 그게 성숙되지 않은 소리예요. 성숙되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드글드글이 많다. 엄청나게 많다. 그래 우리가 이것을 이제는 분별이었잖아요. 분별. 이걸 분별을 해야 되는 거예요. 자, 요한일서 4장 1절 읽어봅니다.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분별하라 했어요.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그러니까 여기도 보니까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여나. 그러니까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이,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영이 하나님의 영인지 분별해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분별해 보셨어요? 이 분별을 안 해보셨잖아요. 그죠? 그러면 하나님은 올바로 가르쳐 준 영이고 올바른 영이지만은 사탄은 속이는 영이란 말이죠. 자, 여기 고린도 후서 11장 14절 하반절에 사단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한다 그랬어요. 사탄도 자기를 광명의 천사로 가장해서 우리에게 들어오는 겁니다. 천사로. 그 여러분들이 그러면 천사로 난 천사 못 봤는데요. 그게 아니라 내가 너를 도와줄게. 그러니까 착한 척하고 유익하게 해줄게 하고 들어오는 영이에요. 너를 유익하게 해줄게.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죠? 여러분들이 가장 좋은 친구가 어떤 친구예요? 서로가 코드가 맞는 사람들이 가장 좋아요. 내가 예를 들어서 남이 훔칠까 그러면 그래 내가 도와줄게 훔치자. 가장 좋은 친구예요. 근데 야 너 그러면 되냐? 나 할 거야 그러면 뺨때기 한 대 때렸어. 그럼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야 그것도 공감을 못 해주냐? 야 그렇게 내가 사실 하려고 한 줄 알아?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뺨때기 때리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아니면은 같이 해주는 친구가 좋은 친구예요? 제가 잠깐 이거 들었는데 어느 나라에서요. 아니 어느 나라, 우리나라인지 아니 다른 나라 같아요. 아들이 있는데 아들 너무 사랑스럽게 킨 거예요. 그냥 오냐 하고 제대로 가르치지 않은 거예요. 근데 이놈이 중학교 때쯤 되는데 남의 거 훔치고 절도하고 폭력하고 뭐 이런 마약하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그게 점점 심해지는 겁니다. 어떻게 해볼 수가 없어요. 기도 계속 하다가 어머니가 어느 날 갑자기 경찰이 그 집에 들이닥친 거예요. 그리고 그 아들을 연행해 갔어요. 어머니가 신고했습니다. 우리나라도 그 경기도지사 했던 남경필 씨 아들이 마약을 했잖아요. 뭐 방송에 나왔으니까 제가 실명을 말해도 되죠. 경찰이 신고했어요. 우리 아들 잡아가라고. 그냥 놔두는 부모님이
부모님 나라에 좋은 부모입니까? 아니면은 신고하는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일반적으로 볼 때 신고하는 부모 나쁜 부모죠. 여러분, 공감이라는 것도요, 할 때가 있고 하지 않을 때가 있는 거예요. 공감이라는 것도. 그래, 그거를 분별을 줄 알아야 돼요. 분별을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은 속이고 들어온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수없이 속잖아요. 그걸 분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는 분별할 수 있는 가지고 힘이 있어요. 여러분 안에 말씀도 있고, 여러분이 기도할 수 있는 것도 주셨잖아요. 성경도 주셨고, 이미 말씀도 들었고, 성령도 주셨고. 그러면 기도와 말씀으로 분별해 나가야죠. 말씀으로 분별해 나가야죠. 그 말씀이 없으면요, 기도하지 않으면은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해요.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분별하지 못해요. 여러분, 교회에서 불만을 품는 사람이 누군지 아십니까? 악한 영을 받은 자들이에요. 100% 악한 영, 자기가 다 똑똑한 거예요. 그 사람 특징이 뭔지 아세요? 기도도 안 해. 말씀도 없어. 예배도 제대로 안 드려요. 자기 교회에 놀러 오는 거예요. 그냥 열심히 하더라도요. 그런 사람들은 반드시 악한 영이 들어간 자들입니다. 악한 영은 뭐예요?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방해하는 것들입니다. 결국은 방해합니다. 이단들 보세요. 이단들이 제 집에 와서 얼마나 잘하는 줄 아세요? 근데 결국은 올바른 교회를 무너뜨리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단들이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요, 내가 내 삶을 보면 알아요. 내 삶을 보면은 내가 악한 영이 들어왔는지 이제 보면 알아요. 열매를 보면 알아요. 내 삶의 결과를 보면 알아요. 아, 이거는 악한 영이 들어와서 그런구나. 열매가 없단 말이에요. 질서도 없고요. 왜 그런지 아세요? 주었는데 사용하지 못해서 그래요. 말씀을 줬는데도. 여러분, 지금부터 한 100년 전에 이제 화폐가 이제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 들어오고 시작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달러라든가 화폐에 그 위조 화폐가 많이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이 위조 화폐가, 특히 이 달러가 들어오면요, 우리나라는 감별할 수 있는 감별사가 없었어요. 그래서 그 달러가 들어오면은 다 하는 건 아니지만은 가끔씩 이제 주기별로 미국의 감별사를 불러서 달러를 감별을 해요. 감별을. 근데 한 번 그렇게 할 때마다 그 당시에 한 100여 년 전에 그 당시에 수십억 달러가 날아가는 거예요. 아니, 수십억 달러가 날아간다니까요. 달러도 얼마 안 되는데. 그래갖고서 그렇게 계속 지나고 있다가 우리나라가 도섭인 이분이 우리도 한번 해야지 왜 달러를 낭비하느냐. 이래갖고서 이제 자기가 이제 감별사를 하려고 하는데 우리는 그 감별사를 하는 제도도 없고 할 수 있는 길이 없었어요. 그래서 미국에 가서 배워야 되는데 미국은 절대로 가르치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도전한 겁니다. 가서 그 앞에 은행 HS 무슨 은행인가 그 앞에 가서 기다리다가 한마디라도 좀 들을까봐 휴지통도 뒤지고 이렇게 하고서 감별을 했어요. 근데 이 사람이요, 위조 화폐를 감별하는데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위조 화폐를 많이 볼까요? 진폐를 많이 볼까요? 진폐를 계속 봅니다. 그 안에 종이 안에 있는 이 사람은 바늘 하나 가지고 있어요. 지금도 그 바늘이 있대요. 지금 이 사람이 무슨 은행, 신한은행인가 어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바늘로 종이를 있으면 이렇게 찔러서 이렇게 해집으면요, 거기에 이제 방지 선 같은 게 있고 그럴 때요. 수없이 그냥 그 종이 한 장을요. 근데 우리나라가 그렇게 근데 이제 대조를 해야 되는데 우위패를 걸러내는 기계조차도 걸러내지 못하는 우위패가 있는데 그 우위패를
가져면 중앙정보보다 이런 데 가져간다는 거예요, 이제. 근데 그게 누출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일반인들한테. 그래서 사장사장해서 중앙정보위에서 한 사람에게 우리 페이지만 진패보다 더 진패 같은 그걸 한 장으로다가 비교를 해놓고 그걸 두 개를 한 거예요. 하면서 주로 진패가 뭔지를 계속 몇 년 동안 연구를 해서 감별사 시험에서 이제 합격을 해서 우리나라 이제 유일의 감별사가 됐는데, 그 진패를 계속 보다 보면은 우위패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성공도 마찬가지라고 봅니다. 실패한 사람 보지 말고 성공한 사람을 계속 보고 성공한 사람 만나고 성공한 사람 이야기를 듣다 보면 성공해요. 근데 실패한 사람 계속 듣다 보면 그 사람 실패합니다. 그래서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사람도요. 저는 어떤 책을 봤어요. 당신이 성공하려면 실패한 사람을 만나지 마라. 당신이 성공하려면 원망 불평한 사람 만나지 마라. 이런 책이 나왔어요. 실패한 사람은요, 맨날 우위패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우위패는요, 수없이 만들어내요. 우위패는. 보세요. 진리 영은 딱 한 분이지만은, 가짜 영은 셀 수가 없어요. 여기 복수잖아요. 복수잖아, 복수. 셀 수가 없다는 소리예요. 수없이 어떻게 우리가 그걸 알아낼 수 있어요? 한 가지. 내가 성령 받으면은 영 분별이 되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좀 쏟고 사는 거예요, 지금. 내 욕구에 의해서. 이 영들이 들어와서요, 뒤에 맨 처음에 딱 달라붙는 게 어딘지 아세요? 내 안에 욕심이 달라붙어요. 딱 뭔가 욕심이 생기면요, 누가 말해도 말 안 듣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 성도도 마찬가지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뭐라도 한마디 하면 또 그것도 꼭 교회에서 봐서도 얘네가 부담스럽다고 그래요. 힘들다고 그랬다고. 진리의 영은 살리는 영이고요. 여러분들을 즐겁게 해준 영은 여러분 죽인 영입니다. 진리의 영은. 자, 두 번째는 이제 방언의 은사인데요. 방언의 은사. 게네클로손이라는 말씀이고요. 게네라는 말은 종류들, 글로손이라는 말은 이제 언어들, 방어들. 여러 종류의 영적 언어를 말합니다. 자, 이게 방언은 뭘까요, 방언? 여러분, 방언이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방언이라는 것은 사람에게 하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하는 말이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언어가 방언입니다. 사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고 있는 이 언어도 방언이에요. 방언, 그렇죠? 자, 미국 말도 방언이죠. 그 나라 말도 방언 있잖아요. 근데요, 이 방언은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요, 제일 처음에 잘 보세요. 자, 미국 사람들도 방언할 때요, 미국 사람들 제일 거의 대부분이 방언을 이렇게 합니다. 왜냐하면 이 언어는 혀의 작용이죠, 혀의 작용이 안에 이제 구강, 안에 구조의 작용이잖아요. 혀가 펴지고, 안에 호흡이 나오면서 혀가 꼬부러지고, 이 안에는 구강, 안에 있는 공간들이 음을 만들어서 이렇게 내보내고, 이렇게 하는 것이 이제 우리한테 들려주고 그러잖아요, 이제. 그쵸? 맞아요? 그러면은, 미국 사람들은 보통 영어를 쓰잖아요, 이제. 미국 말은. 근데 이 방언을 받을 때요, 다 100%는 아니지만은 거의 한 90%는 제일 처음에 이렇게 합니다. 랄랄랄랄 합니다. 참 놀랍게도요. 자, 북한도요, 제일 처음에 시작하는 랄랄랄라 그래요. 자, 러시아도요, 제일 처음에 할 때 랄랄랄라 그래요. 근데 어떤 거룩하시고 훌륭하신 분들은 웃기다는 거예요, 그게. 왜 여러분 방언을 못 받으신가요? 이유가 있어요. 줬어요. 여러분 안에 입안 주셨잖아요. 혀 주셨잖아. 줬어요, 안 줬어요?
왜 못하느냐? 아, 나는 특별한 사람 하나고 내 생각에 복잡하게 여러 가지 생각이 많아요. 그것을 내려놔야 돼요. 그래서 성령 받을 때요. 성령 받을 때 이건 거의 100%. 성령 받을 때는요. 거의다가 회개가 먼저 나옵니다. 회개를 먼저 해요. 반드시 회개를 하게 시킵니다. 그 회개도요. 우리가 말하는 하면 그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말하게 하시면 성령이 우리 마음을 움직여요. 그래서 성령이 도와주셔서 하게 된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26절에 성령도 우리 연약함을 도우신다고 했어요. 여러분, 회개라는 것은요. 회개라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은 회개하는 사람은 연약한 사람이 회개하는 거예요. 연약한 사람이 회개합니다. 여러분, 제가 알죠. 여러분들이 방언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알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보시기 얼마나 답답하시겠어요. 방언할 때, 세상 지낼 때 방언이 나올까요? 아니면 기도할 때 나올까요? 기도할 때 나오죠. 기도를 안 하면은 방언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 생활을 안 한다는 것은 결국은 내가 정한 신앙의 틀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경도 읽는 것도 성경 해석도 자기 뜻 생각대로 하는 거예요. 자기 중에 자기가 하나님인 거예요.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오면은 무슨 교회 와서 봉사하고 그게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그거는 어디든지 가서 해야 되는 일상생활에 공동체가 해야 될 일들이에요. 그걸 잘한다고 해서 신앙생활 잘한다 그게 아니에요. 글씨를 잘 써서 문장력이 좋아서 그게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닙니다. 성령 발달하는 것은 완전히 내 삶을 주관하고 내 생각을 주관하시는 분이 주관자가 그분이 되신 거예요. 사실 우리가 말한다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 사실 우리가 누구한테 가서 미안합니다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힘듭니까? 그 말한다는 게 얼마나 힘든 줄 아세요? 근데 그렇게 말하게 하신 분이 성령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이라는 건 뭐냐면은 내 자신을 내려놓고 회개예요. 내 자신을 내려놓고 나는 부족하고 연약합니다 라고 말할 때 성령께서 오셔서 나를 강하게 만드신 겁니다. 제가 방언을 받을 때도요. 저도 방언을 받았잖아요. 저는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제 방언을 받았죠. 그 방언할 때 이제 그 교회 분위기가 우리 순복음이니까 그 분위기가 성령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특히 방언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분위기였어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사모했습니다. 제가 어떤 일이 있어서 이제 철야 예배를 갔다가 회개를 하고 얼마나 그날 회개가 많이 나오던지 무슨 남의 거 훔치고 돈 떼먹고 그런 게 아니에요. 나도 모르는 것들이 막 그냥 나오는 거예요. 막 눈물 나오고 콧물 나오고 그렇게 회개를 했습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내 혀가 이상해지는 거예요. 나는 생각하기를 내가 중풍이 오는 줄 알았어요. 혀가 이상하게 빨리고. 제 입에서 날랄랄랄랄 소리 났어요. 우리 이제 사모님과 같이 가는데요. 사모님이 너무 좋다고 막 그냥 너무 좋다고 우리 남편 사실 방언을 성령을 우리 사모님이 먼저 받았거든요. 방언하고 랄랄랄랄랄 하고. 근데요. 그때부터 내 삶이 달라졌어요. 내 인생이 달라졌어요. 그때부터 하나님과 교통이 시작됐습니다. 말씀을 들어도요, 그 말씀이 이제는 이해가 아니라 믿어지고요. 내 삶의 목표가 확실히 생기고, 목적이 생겼어요. 내 삶이 너무 힘들고 어려웠어요. 여러분도 그럴 거예요. 목사님, 내가 얼마나 힘든지 아세요? 얼마나 힘드시겠어요? 알죠. 여러분들은 더 힘드시겠죠. 근데 나는 내 형편이고 내 어려움이기 때문에 내가 최고 어려운 줄 알았어요.
진짜 어려웠어요. 사람이 그렇게 힘들게 어려운, 정말 인생을 마감하려고 또 몇 번 생각을 해봤어요. 젊을 때지. 젊을 때 더 힘들더라고요. 길이 없었어요. 내 길은 오직 교회인데 교회 가도 별로 재미가 없었어요. 그래도 혹시나 하고 갔었어요. 근데 그게 오래 가진 않았어요. 제가 교회 다니고서 한 1년 정도 뭐 이렇게 좀 다니다가 그러다 큰 어떤 일이 몇 번째 일이 벌어지고 나서 철회에 가게 되고 한 1년 정도에 만에 제가 성령 받고 방언 받고 했어요. 그래서 제가 예수 믿은 지 딱 5년 만에 결정을 했어요. 신학교가 결정. 그 안에 5년 동안은 그 전에도 막 수없이 하나님께 콜링하는 시간이 많이 있었지만은 5년 동안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신학교까지 가기까지의 5년 동안은 상상을 초월하는 시간이었어요. 근데요, 떳떳하게 살아갔어요. 주일날은 다 문 닫았어요. 11조 한 번도 떼먹은 적이 없습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11조 정말 떼먹지 않았어요. 왜냐면은, 알으니까, 이제. 그게 뭔지, 내가 복 받으려고 한 것도 아니에요. 내가 무슨 돈을 하나님께 드려서 무슨 부자가 되려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 거가 뭔지를 알게 되고, 법칙이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방언하고요. 그리고 가장 큰 유익은 뭐냐면은, 성경을 알게 되니까요. 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이 보화가 뭔지를 알게 됐어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게 들어올 때요. 내 안에 부자가 되는 느낌이 들어요. 부자. 그래서 사람들은 가서 긍정을 선포하고 항상 웃고 다니고 전도하고 다니고 하면 다 좀 이상한 사람으로 봤죠. 이상한 사람으로. 사실 이상하죠. 그 정도 되면은 저렇게 살면 안 되는 거예요. 죽어야 되든가 아니면은 그냥 폐인이 되든가 했어야 되는 거예요. 방언이 얼마나 큰지 아세요? 방언하니까요, 기도 한마디도 제대로 못했어요. 말 얼마나 써 있어요. 문장 얼마 만들어냈어요. 글씨 써서 만들어낼 수 있죠. 글씨 써서 만드는 기도가 아니에요. 아니, 기도가 아니라는 뜻이 아니라, 그게 어떻게 문장이지 기도가 될 수 있습니까? 따지고 본다면. 그게. 그렇잖아요.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기도는 문장을 만들어서 기가 막히게 하는 게 아니라 떠든거리고. 어저께 선교사요. 17년 동안 청년이 가서 이제 선교 사역을 하는데, 기도 참 못하더라고요. 기도 인도는 기도 참 못하더라고요. 분장력도 없고, 그런데요. 저는 그 기도하는 그 짤막한 시간인데 얼마나 의미있는지 몰라요. 그 안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영혼이 있는 기도. 할렐루야. 영혼이 있는 기도. 하나님 다 아십니다. 영혼이. 자, 방을 받고 나니까요. 기도가 싫대요, 기도가. 기도 2, 3번 하면 할 말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기도할 때, 교회에서는 그거는 회개하십시오. 이렇게 하잖아요. 근데 내가 말로는 회개이 다 쉽잖아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저번에 무슨 상에 생선값 내가 떼어먹었습니다. 그래서 내가 뭐가 다른 가게 가서 장사해야 되겠는데 다른 가게 갔는데요. 생각나는데요. 이게 고집할 미래가 다 없잖아요. 그거는요, 독돌이지 기도가 아니에요. 저는 기도를 이렇게 했어요. 제가요, 처음 교회 나갔잖아요. 내가 화학종사 때 참 힘들었어요. 정말 힘들었어요. 내일은 이제 쫓겨나는 날입니다. 아니, 며칠 있으면 쫓겨나는 날입니다. 근데요, 우리 사모님은 저기 강남에서 이제 타가원을 할 때인데요. 별거 다 있어요. 제가 처음으로 무릎 꿇고 기도했어요. 하나님, 어떻게 해주세요. 근데 교회 다니도 며칠 안 됐어요. 그때. 다 제대로 나온 것도 아니에요. 근데 진짜 내 마음속에 영혼이 담긴 기도를 했어요. 근데 그날 밤에 제가 응변학원하고 주산학원을 했는데, 제가 능력 있어서 온 것도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보려고 한 거지. 근데요, 그날 밤 10시, 한 12시인가 됐는데 계약을 했어요. 그리고 며칠 있다가 1월 1일 날 그 사람이 들어온다고. 그렇게
해도 안 됐는데요. 나 그래서 알아요. 기도가 뭔지 알아요. 하나님, 진짜 어떻게 좀 해주세요. 나 죽겠습니다. 하나님, 기도만 해주신다면서요. 다른 말 안 했어요. 그냥 하나님, 어떻게 좀 해주세요. 그냥. 내가 할 말도 없네요. 내가. 근데 밤 12시에 와서 계약하자고 와서 계약한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근데 그런 상황이 있어도요, 정말 남들이 볼 땐 내 형체도 없는 상황이 있어도요, 입은 살았어. 입은 뭐냐?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 복 주실 겁니다. 우린 잘 될 겁니다. 아멘, 할렐루야. 이러니까 사람들이 다 미쳤어요. 아니, 교회 가지, 우리 구역 식구들 중에서도 우리를 보고 미쳤다고 그랬어요. 우리 그 사모님 보고 미쳤다고, 나보고도 미쳤다고 그러고 아주 보기 싫어. 그래서 약간 무안을 주려고 갑자기 누구누구 집사님 대표기도님 하시죠. 갑자기 그냥 거기는 구역식구만 말고 큰 교회 있잖아요. 근데 내가 그런 걸 해봤냐고요. 근데 내가 알아. 나를 무안 주려고, 나를 어렵게 만들려고 그런 거 내가 알아요. 근데 그분이 난 사랑 많이 했어요. 좀 안타깝게 돌아가셨는데 중국집 오신 분인데요. 사랑을 많이 했어요. 근데 그때는 내가 너무 잘난 척해서 하니까 막 무안 주려고 갑자기 나보다 내가 기도 군번도 아닌데 기도하라고 시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겠어요? 주저리 하죠. 근데요, 내 입을 열어서 하나님께서 들으시고 응답하게 하셔요. 방언하니까요. 할 말도 없지만 일반 말로 하면은요, 기도도 할 수 없어요. 근데 방언을 오니까 하늘문이 열려지고 내 마음속에 하늘의 빛이 비춰지고 1시간, 2시간, 3시간 해야 돼요. 끊임이 없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그것이요? 애들이 어릴 때 보면 좀 말할 때 보면 말이 끝이 없잖아요. 애들 그러잖아요. 걔들이, 야, 이놈아, 너 말 그렇게 하고 내가 알아듣냐? 엄마 그러나요? 할아버지가, 우리 알잖아요. 우리 주혁이가 그랬잖아요. 주혁이가 말할 말을 잘했습니까? 제가 요즘에 좀 그때 다 총량을 썼는지 좀 들었는데. 요즘 말 많은 사람들은 총량 안 써서 그런 거예요. 쓸데없는 말도 많이 했죠. 주혁이가 얼마나 말을 해서 놀라울 정도의 말이죠. 한 4살 할 때 보면요. 세상에 제가 죽음에 대해서 말했고요. 세상에 생각해서 그 말도 또박또박 잘했어요, 또. 근데 어릴 적엔 제가 발음도 제대로 안 됐잖아요. 할아버지 어쩌고, 어느 때는 막 지 말 안 들을 때 막 울고. 그건 내가 어떻게 할 거예요? 근데 이쁘잖아요, 그냥. 내가 생각해서 주잖아. 아, 얘 우유 먹고 싶으면 우유 사다 주고. 우유 아니라고 하니까 아닌데 우유가 아니고 사탕 달라고 했는데 그럼 제가 2개 버는 거잖아요. 우유도 벌고 사탕도 벌고. 하나님 똑같아요. 기도해보세요. 방언으로 기도해보세요. 하나님께서요, 우유도 주고 사탕도 줍니다. 에이, 재미없나 보다. 넘어가야 되겠다. 그래서 자꾸 못한다고 하지 말고요. 못하지 말고. 이미 여러분들한테 혀를 주고 혓바닥을 줬잖아요. 여러분 말 잘해도 돼, 보니까. 그거를 성령에 의해서 말하면 돼요. 그동안 우리가 배운 그대로 했잖아요. 근데 또 하나 뭐냐면은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방언은 영적인 기도이기 때문에 이건 하나님의 준 언어예요. 다시 말하면 뭐냐면은 방언은 하나님만 알아들을 수 있는 말입니다. 어떤 때는 나도 모를 때 있어요. 도대체 무슨 말인지 모를 때 있어요. 근데요, 이 방언으로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주신 은사이기 때문에 하나님만 아는 주파수가 있어요. 하나님께 직접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직접 알아들으시는 겁니다. 어릴 때처럼 랄랄랄랄랄랄라 하고 나중에 좀 다르게 변형이 되지만은 이거 얼마나 좋은 거냐 말이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와서 방언으로 기도하고 말이죠. 그래서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 덕을 세운다고
고린도서 14장 4절 상바들이 말했습니다. 고린도서 14장 5절에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성경에도 보니까 방언 말하기를 원한다 그랬어요. 방언하기를 원한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그것을 사용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사용하기를 원하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방언 다 주셨으니 방언하시기 바랍니다. 방언하세요. 방언하려면은 어떤 분은요 방언을 진짜 하고 싶어서요 연습을 해요. 연습을. 집에서도 사람들 많으니까 뭐도 있고 집에서도요 라라라라라라라라라 그러니까 다들 웃은 거야. 이게 왜냐하면 방언이 뭔지 모르니까 뭘 다들 못 알아듣고 이상하잖아요. 이가 거룩하자면 다음에 이런 사람들 이런 사람이 거룩 이가 진짠가 이게 뭐 이상한 거 이게 뭐지 이거 꼭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인위적이 아니야? 어느 때는 인위적으로 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하면은 내 안에 있는 게 발견돼서 나온단 말이에요. 아멘? 근데 해보지도 않으면은 뭐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난, 그러죠. 나도 방언하고 싶어요. 방언하고 싶어요. 언제부터 그랬어요? 20년 전부터 그랬어. 방언하시고. 맨날 방언하시고. 언제까지? 언제까지요? 죽을 때까지. 그럼 방언도 못하고 죽어. 아니, 방언을 갖고 싶으면 발견하면 기도해야죠. 기도할 때도요, 입 다물고서 입 다물면 방언이 나오면 혓바닥이 움직이나요? 잡념 속에 돌치 있는 거예요, 잡념 속에. 잡념을 가지면 그 마귀가 뜨거워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입을 열어서 해야죠. 할렐루야. 할렐루야. 방언 하시기 바랍니다. 방언하셔야 돼요. 방언하면요, 하늘문이 열려집니다. 할렐루야. 근데 이 방언은 아무 때나 하면 돼요. 예를 든다면, 이제,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기도한다. 이건 안 됩니다. 근데 여기 보니까 여기 방언에서 써놨잖아요. 근데 보니까 이제 여기 방언할 때 이제 방언 통변도 해야 되고 방언할 때는 방언은 이게 덕을 세운다는데 방언의 덕이라는 건 뭐냐면은 영적으로 강하게 된다는 뜻을 덕이라고 써놨어요. 방언을 많이 하면요 영적으로 영혼이 잘립니다. 강한 믿음을 갖게 되고 능력이 더 나타나는 거예요. 아멘. 방언 기도면은. 근데 이제 대중 앞에서 기도할 때는, 알아듣도록 기도하고. 근데 혹시라도, 예를 들어서 막 집회 같은 거 할 때는요, 막 집회할 때 이제 우리 보면은 막 기도하다가 방언 기도 하잖아요. 그럴 때는 해도 돼요, 이제. 방언을, 열어봐. 그래서 제가 여기서 뭐 설교하다가 만약에 기도할 때 방언으로 가끔씩 하지만은 그렇게 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방언 기도는 그것도 절제형이 있어 절제를 해야 된다. 세 번째는요, 방언 통역의 은사입니다. 원어는 헤르메네이어 글로선이라는 말인데, 이제 헤르메네이어는 그 해석하다 통역하다는 뜻이에요. 나머지는 이제 글로선은 이제 방언이라는 뜻이고요. 고린도서 14장 5절에 하반절에 보면은 통역하여 교회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거 고린도 교회 보면은 은사들이 엄청나게 부어졌습니다. 은사들이. 근데 은사를 잘하는 거예요. 믿음의 은사, 지식의 은사, 지혜의 은사, 믿음의 은사 이런 것들을 잘하고 특히 잘하는 게 뭐냐면요, 방언의 은사를 자랑했습니다. 방언. 그래서 방언을 밟고 나니까 기도도 많이 했다는 뜻입니다. 이제 그러니까 기도도 많이 하고 했는데 여러 가지 질서가 무질서 하는 것은 이제 고린도 교회예요. 우리 교회는 질서가 참 좋잖아요. 그렇죠? 얼마나 좋아요? 기도 너무 좋습니다. 우리 질서 탁탁 떨어집니다. 질서가. 그런 질서가 아닙니다. 무질서 하더라도 성령 안에서 질서를 찾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제
막 기도를 할 때도요, 막 이제 회종 기도 같은 거 할 때도 나와서 막 자랑하는 거예요. 이제 막 방언을 받았다고 막 방언이나 막 하고 막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제 또 이렇게 안수교 기도한 할 때도 방언으로 막 하고, 그러니까 이게 너무 무질서한 거예요. 이게 무질서한 거예요. 이게. 그리고 이제 뭐 예언을 할 때도요, 예를 들어서 예언을 이제 넘어갔는데 한번 할 거예요. 이제 예언을 할 때도 방언으로 이렇게 예언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도대체가 듣는 사람은 이게 무슨 예언인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질서를 서기 위해서 통변한 사람을 두 사람을 세웁니다. 통변한 사람들. 그러면 성령께서 이제 하시는 대로 하면 이제 막 방언으로 하면은 옆에서 통변을 해주는 거예요.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외국에 가서 이제 나라 대표로 갈 때 통일사도 있잖아요. 저 사람들이 영어로 할 때 내가 못 알아듣잖아요. 그 통역을 해주는 것처럼 이 통변을 해주는 것이 통변의 그 은사예요. 그래서 우리 이제 이것도 훈련을 하는데, 예를 든다면 이제 누가 이렇게 기도 이렇게 하잖아요. 막 이제 여라바사라 여라바칼라바스 여라바라바사라 여라바칼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도대체가 이 기도 받는 사람은 이게 무슨 소리인지 모르잖아요, 이제. 근데 기도할 때는요, 거기 이제 신유의 그 기도도, 축사의 기도도 할 수 있고, 또 예언 기도도 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예언 기도. 근데 사실 이게 우리 그 본교회 같은 경우는요, 예언 기도 같은 게 상당히 힘듭니다. 왜냐면은 이미 알고 있잖아요. 알고 있으니까 자칫하면은 데이터를 가지고 말할 수 있어요. 데이터를 가지고. 예를 든다면은 당신이 여태까지 이렇게 했으니까 결과는 이럴 것이야. 이렇게 말할 수도 있잖아요, 이제. 그렇지 않을 수도 있거든요, 이제. 또 그리고 예언 기도할 때, 예언 기도 하려고 할 때는 대개 보면은 당신은 망할 거야 라는 사람을 듣고 싶어요? 아니면 당신은 잘 될 거야 듣고 싶어요? 그럼 누가 말해봐, 좀 한번 해봐. 누가 좀 말해봐. 잘 될 거야. 근데 예언 기도할 때는 당신 망할 거라도 말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그렇잖아요. 당신은 망할 거라고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해줄 수 있냐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것들은. 그래서, 근데 우리가 화곡동 살 때, 그 교회는 그 사모님이 그걸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 사역을 하고 그 집회도 하고 하는데 사모님이 오시는데, 거기는 그 교회는 그걸 다 받아들여서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성경적인 기초를 다 배워요, 다. 하나부터 지금까지 다 배우고 충분히 내가 그렇게 해도 될 수 있는 준비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거기는 매주마다 화요일마다 이렇게 하는데 오전 9시부터 하는데 엄청나게 많이 와요. 엄청나게 많이 오셔서 그렇게 합니다. 우리 한번 해볼까요? 우리도 매주 화요일마다 참석할 수 있으면 손 들어보세요. 없잖아요. 그리고 먹고 살아야죠. 맞아요. 어려운 거예요. 거기도 먹고 살았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거기도.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얻는 이게 얼마나 큰 유익인지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예를 들면, 저도 이제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기도하다가, 막 방언을 기도하다가, 내 입에서 통변이 나옵니다. 통변이. 근데요, 거기다가, 통변할 때, 망합니다라는 말씀을 안 하셔요. 거기다가 회복에 대한 말씀을 하셔야지, 지금 비록 내가 지금은 구렁텅이에 빠지고 있지만은, 이게 무슨 소리냐면은, 이렇게 이해한다. 내가 너무 힘든데 구렁텅인가 보다. 그게, 사실 그 뜻이긴데, 너는 지금 믿음이 없는 짓을 하고 있어. 그 뜻이기도 하거든요. 너는 지금 너무 형편없어. 이 뜻이기도 한데, 구렁텅이라고 이제 표현도 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지만은, 너는 언젠가 너에게, 누군가가, 예를 들어 목사님이나 성경이 아니면 찬양을 통해서 너를 알게 할 것이다. 내가 만약에 내가 그걸 듣고 내가 그 말씀을 듣고 깨닫는다면은 내가 너를 회복시켜 줄 것이다. 근데 하나님은 내가 요구대로 해주는 건 절대로 아니에요. 반드시 뭘 보내요? 구원자를 보내요. 구원의 말씀을 보내셔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일어나게 하셔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를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되는 거예요. 듣는 사람. 아시겠어요? 잘 듣는 사람이 돼야 돼요.
제가 수지에서 사역을 할 때 어떤 분이 그때 한 100여 명 모였는데 이제 그 사역을 하는데 손을 딱 얹었는데 방언으로 막 나왔어요. 이제. 근데 보니까요 남편이 막 바람나고 그래서 속을 상했어요. 막 그래도 남편이 미움도 있었고 그러니까 이 여자도 같이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건 깨닫지 못하고 남편만 미운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렇게 괜찮던 집이 막 불화가 오고 힘들고 어렵고 그리고 애들도 막 형편없게 되고 도대체가 이 집은 소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분이 옛날에 신앙생활 잘했던 분이에요. 잘했던 분인데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제대로 사용을 교만했던 거예요. 둘 다 교만해서 그런 일이 이제 벌어지는 겁니다. 가정이 깨지고. 근데 이제 그때 이제 설교를 듣고 이제 성령께 역사하시니까 그분이 한 40대 중반쯤 됐는데 그렇게 울더라고요. 손을 아무 소리 방언을 기도했는데 그렇게 울더라고요. 너무 많이 울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느껴지죠. 아, 이분이 이제 어떤 그 사정이 있어 오는구나. 근데 알게 돼요, 이렇게 이제. 이분이 이제 어렵고 힘들고 어떤 사정이 있는 걸 이제 알게 돼요, 이렇게. 알게 됩니다, 이렇게. 근데 방을 기도가, 근데 이런 기도가 나와서, 기도가 했어요, 제가 좀. 다 기억을 못하지만은, 사랑하는 내 딸아, 내가 너를 많이 사랑한다. 내가 너를 사랑했다. 근데 내가 어느 날부터 나를 멀리했구나. 그러나 오늘이 다시 그 사랑을 회복할 날이야. 내가 말씀을 듣고 나서 그 사랑을 회복한다면은 보니까 요한계시록을 첫사랑을 회복하다면은 다시 너희 집이 화목하게 될 것이고 이렇게 해줬어요. 그 나중에 이제 몇 년 후에 이제 그 목사님을 이제 만났는데 그 집이 다 그분이 그 집사님이 그 말씀을 듣고 회복을 시작한 거예요. 회복. 첫째가 뭘까요? 하나님께 나올 때 진정한 마음으로 오고 예배 해설 들리고 기도하고 그러면 이제 그 마음 사랑이 부어지고 일단 성령의 열매가 뭐예요? 성령이 뭐예요? 사랑이잖아요. 사랑이 부어지니까 사랑이 나가게 되고 그러니까 남편도 사랑으로 대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 가정이 회복돼서 지금 얼마나 우리 교회에 정말 좋은 영적 사역자가 되는지 몰라 그러더라고요. 하나님은요, 회복하시는 분이에요. 할렐루야. 회복하시는 분. 그게 성령의 은사입니다. 근데 여러분 스스로도요, 저도 그렇게 기도해요. 저도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 막. 저도 이제 힘들 때도 있잖아요. 많잖아요. 얼마나 많겠어요, 사실. 여러분만 힘든 게 아니라, 목사님도 힘들 때가 많거든요. 그러면요, 이제, 내가 보통 이제 여기 앉다가 기도하는데, 어느 때는 내가 저쪽 옆에 가서 자리를 옮겨서 기도도 해요,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내가 스스로도 방언으로 기도하고 이렇게 합니다. 사무실도 기도하고. 그러면요, 방언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영을 부어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 나에게 주신 것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요, 막 눈물도 나오고. 그러면 방을 기도하다 보면은, 방을 통변이 돼요, 이렇게. 방에 막 통변이 됩니다. 통변이 돼요. 이제 이건 저는 훈련을 받고 있으니까 이제 가능하지만,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제, 그거를 좀 이상하게 하고, 하다가 막 울고 그래요. 막 깔깔대고 웃기도 하고, 막. 이상하다기도 하고, 이상하기도 하고 있었고 그래요. 이상하죠. 지금 이제 익숙하지 않으니까 이제 이상하죠. 근데 성경이 있는 거 아닙니까? 성경이 있는 걸 하는데 그걸 우리는 늘 익숙한 게 뭐예요? 여러분들이 익숙한 게 뭡니까? 맨날 그거 보면은 그것도 중요하지. 기본적이니까.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해서 그냥 소망 이런. 근데 소망의 과정 속에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핵심적인 걸 빼버려요. 다. 핵심적인 게 빠고 당장 내가 힘든 것만 지금 해달라는 거예요. 생각해달라는 거예요. 그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안 되지. 생각해보세요. 아무리 좋은 차라도 그 기름을 넣지 않으면 안 되잖아요. 기름도 휘발유가 들어갈 자동차에 휘발유를 넣어야지 경유를 넣으면 되겠어요? 돼요, 안 돼요?
경위를 놓고서 가긴 가죠. 가긴 갑니다. 가죠? 가요, 안 가요? 잘하네. 이따가 좀 와서 점심시간에 좀 다 강의 좀 해주세요. 왜 고장나는지. 맞아요. 고장나요. 맞아요. 이영재 집사님 말한 거 지금 진리입니다. 묻지 마세요. 진리예요, 사실요. 지금 우리 그저 고연한 삶을 살고 있다는 휘발유에다가 경유도소래요, 경유도소. 여러분, 저도요, 가끔씩요, 한번 옛날에 트라우마가 있어서 기름 넣을 때마다 떨려요. 막 가슴에 홍삼을 뛰어요. 휘발유 내가 제대로 넣는지. 뜁니다. 왜냐하면 잘못 넣으면 자동차 망가지거든요. 자, 이제 오늘로서 이제 성령 연사를 이제 마무리할 건데, 이제 넘겼던 예언은 나중에 이제 시간 되면 할게요. 자, 성령 연사를 좀 마무리합니다. 성령 연사는 예수 믿으면 하나님께 주신 것이다. 성령 연사는 공동체 유익, 교회 하나님 나라 유익을 위해서 다. 그리고 성령 연사는 예수 믿으면 다 주셨다. 다 있다. 이제 그걸 사용해서 이제 하나님 나라에 유익한 유익을 끼치는, 또 내 자신의 유익을 끼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이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나에게 주신 은사가 드러나게 하시고 사용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함께 통서로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주님의 이름은 3번 부릅니다. 주여, 주여, 주여.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성령의 은사에 대해서 오늘 마무리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두가 다